생각하는 것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형식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또 충실한 그런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은 이 새해 첫 주가 더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은 참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병질지도 모르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행동도 제한을 받았고 또 특별히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그런 참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 주를 맞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하신 여러분을 치하드립니다. 그 시간이나 새로운 존재에 대한 말씀들은 다 바울서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고 같이 행동을 했어도 무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 12 제자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았지만은 불행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때는 굶주리고 또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저녁을 지새던 그런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희망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돌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약점은 예수님의 인간성과 바울의 교제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이해를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33년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그 복된 같은 자리,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신자들이 엄청 그 박해를 받고 산 사람을 잡아다가 동물의 그 먹이를 삼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들을 들어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막힌 얘기를 썼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창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딱 한 개 남긴 시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1000년이 밤의 경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 12시에서 딱 넘어가면 그게 경점이죠. 이런 경점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모세가 썼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모세의 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이 참 베드로는 사실은 무식했는데
엄청난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으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물이 이 시간에 다 갇힙니다. 시간 속에 갇혀요. 시간을 넘어서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모두 시간에 갇혀요. 모두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막히죠. 우리는 100m 경주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판정하기 위해서 1초를 100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이 1초인데 이걸 100개로 나눠서 누가 가장 빠르냐 이걸 재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맨날 이래요. 지난 그러니까 그 12월 31일 아이고 12월 31일 갔구나 이러죠. 어떨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시험장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시간이 막 넘어가. 그런데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엄청 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말을 들으면 시간이 멈추가고, 여러분 시간 자체가 멈추가고 시간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멈추가고 시간이 확장되느냐?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데 고생하는 인간 쪽에서 보면 하루가 정말 길죠. 정말 길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볼 때는 시간을 재죠. 항상. 근데 고개를 들어서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를 볼 때는 그게 이 지상의 시간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햇빛이 1년 내내 막 달려간 거리를 재고 그것을 1년치로 해서 광년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을 저 멀리 있는 별을 말할 때는 몇 백 광년, 몇 십 광년 그러죠. 엄청 신비스러운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예하신다. 너희들이 그 시간 안에서 회개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하고 계시다. 이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얘기한 얘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하는 말하고 이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하신다 한 말씀을 묶으면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만들고 하루가 천년같이 만들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에서 엄청 어려울 때지요. 그들은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기 전에, 황제가 병이 들면 황제가 죽기 전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황제가 죽으면 모든 국민이 이 신전에서 황제를 경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믿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은 야만적인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는 자들, 피를 마시는 자, 성찬 예식을 들어가지고요. 그들은 야만 인종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천년이 주님의 하루와 같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는 주님의 하루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루가 없으면 헛사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와 묶어지는 하루가 없으면 그 헛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속의 천년, 천년을 묶은 하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모세의 시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아갑니다. 아, 참 모세가 기가 막혀요. 우리는 날아갑니다. 여러분, 80년이면 며칠이에요? 전 80 넘었는데 80년 치면 며칠입니까? 29,200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안 살았더라고요. 뭐 수십 날 산 줄 알았는데, 수만 날 산 줄 알았는데 80년이면 29,200일입니다.
29,200일 속에 하루도 여호와가 묶여진 날이 없다면 29,200일을 허송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노름방에서 왕창 진거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29,200일은 놔두고 20만 날일지라도 그 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택이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80년 살아도 그 속에 만일 하루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 날이 없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서를 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양을 보지 않고 죽는 자가 더 복되다. 29,200일을 살아도 거기 여호와의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생을 허송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리고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기막힌 말을 썼어요. 우리 일반 목사들을 보면 형제간 목사도 서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형제간 같이 가까운 목사들도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남을 좋게 얘기 안 해요. 저는 목사들이 남의 설교 들어보고 와 훌륭한 설교다 그런 사람 여태까지 하나도 못 봤어요. 하기는 잘하는데 내용이 없네. 내용은 좋은데 표현이 나쁘네. 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썼다. 서신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식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저는 바울과 베드로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바울의 그 깊은 사상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울도 썼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려운 게 있다. 그 말을 더 상세히 하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어떤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빼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쩐다고요? 지극히 작다. 뭐가 지극히 작아요? 여러분, 글 쓰다가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가 조금 띄워서 써야겠다 그러면 점을 하나 찍잖아요. 네.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 중에 별로 작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억지로 푼다. 모든 이단들은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억지로 푼다. 신천지. 우리 성경에 신천지 많죠. 아까 여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조금만 돌리면 이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조금만 장난을 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 억지로 푸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겉으로는 잘 돼요. 웃기게 잘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게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교재도 쓰고 한 목사님 있어요. 그냥만 이제 통일로 저 북쪽에 가서 파주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그 교회 교인 전체가 교인이 군산 안에 있는 전체 교인 수하고 같을 겁니다.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총회장이에요. 우리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을 하면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장로교, 모든 기독교 다 합해서 그 대표 회장이 됩니다. 그래 지금 엄청 금관을 썼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교회가 막 잘 돼요. 헌금도 막 엄청 모아져.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실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은 없죠. 절정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냐? 저는 이 집에 스스로 반성하면서 자꾸 생각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하게 여긴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얼마나 기막혀요. 제가 학생 때 설교학을 가르친 목사님은 사람도 조그마하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학생들 쭉 앉혀놓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몇 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50명 학생들이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안 하는 사람 종이에다 써내야 돼. 이거 떨어지면 졸업 못해요. 설교하게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병아리
미래 목사들이니까 병아리도 아니죠. 계란 목사들. 이 계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웃겨요. 천차만별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교통신호에 묶어가지고 여기는 빨간불, 여기는 파란불, 뭐 여기는 노란불, 1시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가 뭐예요?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 편리를 따라서 푸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의 그 비밀 방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시에 가면요. 로마시에 가면 막 건물이 지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고 농촌 지역. 그리고 나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게 터널이 아니고요. 로마 사람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힌 그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있어요.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시체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 속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하는 양반이 이 줄을 하나 줘. 줄을 주고 이걸 잡고 따라오세요. 그래요. 저기 돌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잡고 꼭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속이 막 여러 갈라지요. 근데 한 군데 가가지고는 여기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린 곳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떨까요? 거기까지 갈 때는 막 이 냄새, 막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막 서로 얘기하다가 여기가 초기 교회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예배를 드리다 잡혀갈까 두려워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의 시신은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차례차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전 거기서요. (2000년) 전의 신자들의 신앙, 그리고 중세기의 신자들의 신앙, 그리고 이 계몽시대의 신자들의 신앙, 이 과학시대의 신자들의 신앙, 모든 수천 년의 신자들하고 저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갑자기 한국에서 신자가 되어가지고 뭐 목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신자들, 모든 열렬한 신자들, 모든 신실한 신자들의 모든 신앙과 오늘 하루의 내 신앙이 묶여 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운 좋게 신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천년은 우리의 하루 속에 뻗어와 있고 우리의 천년은 주님의 하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시간의 신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슴, 이것을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에 안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천년의 하루 같은 은총, 하루 속에 천국의 천년이 응축되어 있는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감춰있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 함께 살아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80이 넘게 살았사온데 아직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비밀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년을 응축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천년과 연결된 교회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주님의 진리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 흩어지면 각각 자기 삶 속에 흩어지지만 흩어진 신자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천년의 은총과 같이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 속에 복되게, 은혜되게, 감격스럽게, 값지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